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73면, 신약 성경 173면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며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네, 오늘 금요 성령 집회 가운데 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임재가 맛보여질 줄 믿음으로 미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좋은 열매를 맺는 가지라는 제목으로 전할 텐데요. 이제 2025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날이 오랫동안 덥다 보니까 체감이 안 된 것도 있는데요.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이 추수의 가을 계절도 어느덧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이 농사절기로는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네, 농사를 안 지으니까 관심이 없죠. 저도 그렇습니다. 오늘이 입동이랍니다. 그럼 그래서 가을이 끝났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충격이었는데요. 예. 날이 너무 더워서 계속 여름인 줄 알았는데 어느덧 겨울이 왔습니다. 이제 일할 날이 짧아져서 일하기는 어려워지고 이제 한 해를 돌아볼 시간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번 주일을 추수감사 주일로 우리가 기념해서 드리는데요. 오늘 이 기도의 자리가 우리의 감사의 마중물이 되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내년에 우리가 더 값진 수확을 얻어서 하나님께 더욱더 깊어진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준비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또한 소원합니다. 네, 오늘 읽은 본문은요,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죠. 예수님의 고별 설교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참 포도나무시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너희는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너희가 나에게 붙어 있을 때에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당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제 제자들을 떼놓고 가야 되는 그런 모든 준비에 앞서서 자신이 누구신지 정체를 확실하게 밝히시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메시아다. 그러니 너희는 다른 데 눈 돌리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내 안에 거하고 나에게 꼭 붙어 있으라 라고 도전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너무 잘 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서 이 좋은 열매를 맺는 참된 가지가 되어야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좋은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는 조건, 첫 번째, 좋은 열매는 사랑임을 깨닫고 그것을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포도원과 포도나무라고 하면 아주 일반적으로는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그러한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에는 꽃이 필까요? 네, 역시 농사를 안 지어봐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포도나무를 왜 심습니까? 다 열매를 기대하면서 포도 농사를 짓는 거죠. 잘 담궈진 포도주,
그리고 맛있는 포도 열매, 그것을 기대하시면서 우리가 포도를 심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 땅에 두실 때 무엇을 기대하셨다라고 하십니까? 열매를 기대하셨다라고 합니다. 구약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창세기 18장 1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면 무엇을 행하게 하려고요? 여호와의 도,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의와 공도, 다른 말로는 정의와 공의입니다. 그럼 그런데요, 이스라엘이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느냐라고 했을 때 선지자들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자들은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해서 나라가 망했고 성전이 헐렸지요. 이사야 5장을 보면 왜 그런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요.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다라고 성경이 말한 후에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역시 유다 사람이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던 열매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죠.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다. 그러나 도리어 폭력을 베풀었고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으나 도리어 백성들의 부르짖음만 들려오더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스라엘은 참 포도인 이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불림을 받았지만, 심김을 받았지만 여러분 무엇을 맺었습니까? 들포도인 포학과 부르짖음을 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간단한 사실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두실 때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정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믿는 우리라고 해도 이 점을 놓친다면 우리 평생의 농사가 한참을 돌아가서야 목표를 이루거나 아예 이 농사가 실패해버려서 심판 앞에 놓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우리가 감사의 제사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의 이 본심과 같은 이 실패한 이스라엘에게 대한 그러한 진노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우리가 이사야 본문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우리 말씀이 기니까 내용만 보겠습니다. 노란 글씨를 보시면 너희의 무수한 재물은 나한테 조금도 유익하지 않다. 네가 얼마만큼의 순양과 모든 걸 가지고 온다고 해서 나는 그것을 전혀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서 다음 장을 보면 그 모든 것은 헛된 재물일 뿐이다. 너희가 드리는 분향도 그리고 월삭과 안식일로 지키는 것도 다 싫다. 그래서 거룩한 모임으로 모일 때 악을 행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겠다. 그래서 너희가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받지 아니하고 기도를 드려도 받지 아니하리니 뭐 때문입니까?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 포학과 부르짖음이 지금 내 귀에 들리는데 내가 너희의 무슨 예배를 받겠느냐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의라는 것은 관계적인 개념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이웃에 대하여 우리가 갖는 관계, 즉 마땅한 행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상관이 있고요. 공의는 이 법도에, 하나님의 법도에 근거해서 바른 질서가 세워져 나가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쉽게 말이 복잡하지만 간단히 말하면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의 형상답게 대해서 우리 가운데 뭐가 생기는 겁니까? 이스라엘을 다른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천국으로 부르도록 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기대한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신약 시대에 와서 너희가 이루지 못한 것, 예수님이 원래 너희에게 바라던 것을 한 단어로 줄여서 가르쳐 주는데요. 그것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의와 정의가 함축하고 있던 내용, 율법을 통해서 너희가 이것을 만들라라고 말했던 원래의 내용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으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2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바라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이것을 행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십니까? 자, 예수님께서 받기 원하시는 예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오직 이 사랑뿐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맺히기를 원하는 이 열매를 이제 여러분들이 아셨으니 그것을 올바로 사모하고 그것을 구하며 나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놓여진 부르심의 이 환경 자체는 각자 다르겠지만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 맺어 드려야 하는 것은 바로 사랑을 통해 이루어지는 천국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추수감사를 앞두고 헛된 재물을 힘써 드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가인과 아벨의 예배의 결과가 같았습니까? 달랐습니까? 네, 달랐습니다. 그들은 똑같이 수고해서 얻은 소출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제사는 받았지만 누구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가인과 그의 제사, 그리고 아벨과 그의 제사라는 표현으로 그 예배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드리는 그들의 마음 중심을 이미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신 마음 중심이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을 통해 드러났지요. 아까 이스라엘을 힐난하셨던 것처럼 가인은 아벨을 죽여서 그의 손에 피가 가득했습니다. 자, 그런 자의 예배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그리고요, 그를 꾸짖으시는 하나님께 이 가인이 되묻듯이 하나님께 따진 고백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형제나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왜 나한테서 아벨을 찾습니까? 따지듯 이야기했죠. 여러분, 그런데 참 공교로운 것은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받기 원하시는 딱 한 가지 열매, 딱 한 가지 제사가 있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가 거부했던 그 일입니다. 네 형제를 지키는 일이 내가 너한테 기대한 제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형제를 지키는 일이 곧 사랑하는 일이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소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은 다른 율법이나 다른 열심이나 다른 어떤 것을 쫓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랑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올 한 해를 돌아보고 그리고 내년 한 해를 계획할 때 내가 사랑을 주고 또 남에게 그러한 사랑을 받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새로운 목표요 소망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내가 진정으로 마음을 터놓고 어려울 때 내 모든 걸 다 줄 수 있는 친구 3명만 있으면 다른 것들은 필요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필요할 때 그 친구들이 채워주고 또 내가 넉넉할 때 그 친구들을 채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요, 우리는 기본적인 행복의 조건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러한 친구를 얻기보다 오늘 당장 내 삶에 매여서 내 인생은 나에게만 달린 것처럼 오직 내 목표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들, 그것만 쫓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일깨우시고 너희한테 진정 필요한 것은 모든 것을 다 내어줄 수 있는 친구를 얻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친구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는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주시는 사랑을 받으면 우리 역시도 줄 수 있게 되어서 우리 옆에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친구가 되어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렇게 새 사랑하는 친구를 가졌다면 그럼 우리에게 맺고자 하시는 열매도 동일한 것이다. 우리가 믿으며 내가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새 사람을 내가 한 해에 섬겨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것을 가장 기쁘시게 받으시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내년 한 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로 올려드리고 또 이번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이런 부분들은 잘했구나 또 반성하는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내가 과연 맺고 있는가 돌아봄으로 주님 앞에 진정한 예배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요건인데요, 바로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될 수 있다라는 교훈입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그럼 우리가 좋은 열매가 무엇인지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 배웠습니다. 사랑으로 천국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행할 수 있냐? 우리로는 불가능하다라고 성경이 단언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기 때문에 세상 정치가 아무 소용이 없고 내가 내 힘으로 만든 친구들이 별로 내 인생에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돌려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직 예수님만이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 수 있고 계속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책임져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이 말을 우리는 짧고 쉬운 말로 예수님과 연합한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럼 애초에 율법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의 열심으로 천국이 온다 했으면 그 천국이 벌써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세상이 아직 천국이 되지 못한 이유는 우리가 모두 하나 빠짐없이 죄인이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악을 내 맘대로 결정하는 그야말로 이기적인, 완전히 전적으로 타락해버린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는 전혀 선한 것이 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힘만으로 사랑하겠다라는 것은 교만이다. 그것은 이룰 수 없는 꿈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만 소망을 둘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사랑은 여기 있으니 라는 말이 여러분 의미심장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마치 그 전에는 사랑이 없던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역사 가운데 자신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목숨과 우리의 목숨을 바꾸러 오셨을 때 역사 가운데 사랑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다라고 자신을 설명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 하늘에 계시지만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도 여전히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알려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내 안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 없지만 이상하게 내 안에 사랑하라는 부담이 주어지고 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고 그러한 사랑의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다면 그것은 오직 성령님 덕분이고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증거로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2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란 글씨만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농부 하나님께서 오늘 그의 사랑하는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들 위에 하시는 일이라고 알려줍니다.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것은요, 바로 와닿지는 않겠지만 가지치기를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나무에 열매가 너무 많이 맺히면 가지가 너무 많으면 오히려 열매가 많이 안 난다고 합니다. 이 영양이 집중되어야 맛있는 열매가 날 수 있다고 하죠. 그것처럼 오늘 이 열매를 더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이 나무를 관리하고 계속해서 이 나무가 열매 맺기를 독려하는 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에게 거룩한 소망을 주시고 선한 욕심을 주셔서 변화시켜 나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령님께 기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가운데 기쁨이 없고 내 안에 이러한 천국에 대한 소망, 내 곁에 이러한 사랑이 넘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욕심이 전혀 없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잘 붙어 있는지를 점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라,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아는 대로 주님 안에 거하는 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공동체로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또 사랑하고 함께 경축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네,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잘 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여러분들의 교회가 사랑 넘치는 교회가 되고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붙어 있는 것이 이렇게 좋은 일이구나라는 것을 보여줄 수 없는 교회가 된다면 여러분, 그곳에는 소망이 없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구역 모임이, 여러분들이 오늘 청한 전도회가 계속해서 성령님 안에서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여러분 그것을 함께 바라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께 붙어 있고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과 붙어 있으려면 개인적으로도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있는 소원을 만져가고 계시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분을 알고 예수님도 우리를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러한 의의 관계 가운데 놓여 있는지를 확인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런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여러분들 오늘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다시 한번 여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여전히 나밖에 모르고 내 인생이 오롯이 나에게 달린 것처럼 주인 노릇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은 형식적 신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올 한 해 하나님께서 거룩한 소원을 주심으로 계속해서 빚어가시는 이 손길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더 큰 목마름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우리는 소명을 발견하거나 회복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모양은 달라도 하나 빠짐없이 다 택한 자라고 하나님은 응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넘어서 이 14절 15절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삼위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로 들어왔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소명이라 하면 부르심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하면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돼야 될 것처럼 여러분들 무겁게 느끼실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여러분 부르심은 그렇게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소명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네는 반드시 이러한 모양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를 한 운명으로 몰아넣으시는 그러한 것과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우리 가운데 선한 소원을 주셔서 우리의 결정을 따라서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으로 그곳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결과가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쪽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제사장 나라요 이 세상을 먹여 살리는 복의 통로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그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어느 상황에 있든 어느 모습이든 상관없이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부르셔서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 아이고 내가 먼저 말라 비틀어질 것 같아 나는 그런 소명 못하겠습니다 하는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은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하나 붙들고 오늘 나는 이런 못난 모습이고 실패한 것 같고 소망 없어 보이는 모습이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셨기에 나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라는 믿음 가지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면요, 그분은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땐 아니어도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이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이름이 나오지 않는 인물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들은 대단한 업적을 남기지도 않았습니다. 영화로 따지면 행인 1, 행인 2, 종 1, 종 2 해가지고 그 이름 옆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나오는 것처럼 그런 이름 모를 많은 사람들을 통해 구원 역사의 바톤이 이어져 왔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치료받는데 치료한 주체는 엘리사입니다. 그러나 나아만 장군과 엘리사를 이어준 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나아만의 계집종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을 찾아 방황할 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요셉은 팔려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 빈들에서 형들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가 팔려갈 수 있도록 빈들에서 요셉과 형들을 연결해 준 어떤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사용받았겠죠. 여러분, 또 다말에게 이 유다가 지금 이 근처로 왔다라고 알려줬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의 존재가 없었다면 예수님의 족보가 이어지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각자는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지만 여러분들은 이 땅에 존재하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 사람으로 살도록 디자인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알고 그것을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의의 도구로 사용받느냐, 아니면 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르고 그리고 그분을 원하지도 않는 채로 그냥 그분의 뜻을 이루거나 악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느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는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관건은 우리가 참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 사랑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지, 아니면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처럼 들포도, 포악과 부르짖음과 이 땅을 더 어지럽게 하는 데에 사용되든지, 이 어떤 열매를 맺을까의 차이지 우리는 다 열매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충분히 이루며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심으로 오늘 내가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 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사명자로 마지막 날에 여러분들이 그 사명에 대해서 이루었는지 안 이루었는지를 확인시켜 주실 그 날을 기대하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 있는 지금 거기에서 우리가 사랑함으로 천국을 만들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다스릴 때에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알려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렇게 작은 일에 충성한 자들에게는 천국에서 더 큰 일을 맡겨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고 말씀 마무리할 텐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제자들에게 준 예수님의 고별 설교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의 고백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고별 설교 때 제자들을 남겨놓으시며 내가 너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 사랑하라고 명한다 했던 그 말씀이 지금 요한의 고백 속에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은 오늘도 그 기쁨을 나누기 위해 예수님을 닮은 자로 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으로 충만해진 기쁨 경험해본 사람만 아는 맛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더 사모하게 되는 이 동력을 오늘 감사의 축제를 앞두고 마음 간절히 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제목을 세워보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 가운데 이루게 하신 열매가 있다면 더욱더 감사하게 하고, 혹시나 없다면 그것을 더욱더 갈급함으로 사모하게 하는 성령님의 역사가 이 시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